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영상으로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실시간으로 줌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월요일부터 어제 화요일 이렇게 평촌지방연합성회를 참석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앞뒤로 또 시간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집회 끝난 다음에 또 이제 목사님들이랑 교제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아서 그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또 피곤 다음날 이제 생활을 하는데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으로 이렇게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뭐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속회공과 함께 하게 될 텐데, 속장, 부속장 예배를 함께 하게 될 텐데, 속회공과 페이지로는 133페이지, 한 몸이 된 거룩한 공동체고, 성경 말씀으로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상이니까 공지부터 나눌게요. 공지부터. 속회데이, 9월 28일까지 제가 인증샷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9월 한 달 동안 진행하고, 28일까지 주셔서 이제 제가 넘겨야 될 기한이 있기 때문에 주시면은 제가 또 잘 수합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할 태아라고 해서 임산부들 또 태아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로고스 요리 모여서 오래경 목사님께서 이렇게 좀 진행해 주시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선물도 있고 또 자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부모로서 이제 자라나는 시간이 될 텐데 10월 12일에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잘 해주실 분들 속회마다 권면해 주셔서 신청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일 소그룹실 이용을 또 이제 안내를 또 받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렇게 또 붙박이로 두면은 정작 쓰고 싶은 사람들이 또 못 쓰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다 수업을 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잘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분기, 이제 2024년 마지막 분기에 또 이제 받게 되는데, 29일 주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은, 소그룹 이렇게 또 진행하겠습니다. 신청한 모임이 많게 되면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29일 날 해주셔야 돼요. 그 외에는 이제 웬만한 분은 신청을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신청을 1층 사무실에 직접 가셔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속회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다른 모임도 그렇게 정기적인 모임이라면 알려주셔서 이렇게 잘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역박람회 저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주일에는 준비 모임을 가졌고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요걸 통해서 이제 새가족분들, 교회 새로 오신 분들, 그리고 이제 특히 남성분들, 사역의 자리를 이제 어딘지 알지 못하는 남성분들, 이런 분들 좀 조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사역박람회를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많이 또 속해서 많이 이렇게 알려주세요. 남성분들에게 특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편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 학교 이제 시작합니다. 코로나 전까지 하다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못했는데 평촌 관련된 지역에서 진행되는 건데 저희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119 전도 캠페인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생명살림 부스도 계속 열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도 관심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장 구속장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1절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열매 맺는 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시원한 바람, 선선한 기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환절기 기간에도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함께하는 모든 속원들 영혼에게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3년을 슬슬 마무리하는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로 땀으로 애썼던 것들 주님께서 가을의 풍성함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애쓰고 수고한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가운데 영혼님께 강건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며 한 몸으로 부르신 이 안양교회에서 부르신 뜻을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하려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포인트 되는 한 절 말씀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찾으시기 위해서는 성경은 신약성경 278면에 있습니다. 두 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교회론에 대한 얘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얘기,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세 가지로 나눌게요.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가 되었다. 모두가 서로 중요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 나누겠습니다. 굵고 짧게 나눌게요.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체는 여러 가지, 손도 두 개 있고, 발도 두 개고, 다리도 붙어 있고, 관절도 붙어 있고, 오장육부가 다 붙어 있죠. 지체가 많다는 거죠. 지체가 많지만 몸은 하나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손과 발, 모든 지체들은요, 머리, 뇌 속에서 신경의 어떤 작용을 통해서, 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하달받고 움직이잖아요. 이게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명령기관이 잘못되어지면, 예,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손발이 반응하지 못한다든지, 혹은 병에 걸렸는데 내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든지, 신경이 잘못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각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각자가 다 연합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거죠. 우리는 각자 지체이지만 연결돼 있다. 손이 발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발이 손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각 지체로 부르신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직분이 있죠. 근데 그 직분이라는 게 위아래를 나누는 게 아니라요,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목사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요. 속장은 속장으로, 부속장은 부속장으로, 속도원은 속도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위아래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은 나는 지금 이런데 저 사람은 왜 그래?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 위치에서 섬기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쉽게 섬겨. 그런 게 아니에요. 각자 쓰임새가 다른 부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발이요, 억울해하면은요,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왜? 발은요, 신발은 신고 땅을 딛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위치로 부르심을 받아요. 그게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왜? 발은요, 발의 소중한 그 위치에서 그것을 감당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몸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심장에서 더 많은 피를 발로 보내주고, 사람들이 더 발을 관리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거잖아요. 신발을 신기도 하고. 신발을 신는 이유가 뭐예요?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 맞는 보살핌과 가이드들이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름을 오히려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교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세월이 변하고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성장해 되어지고 또 상황이 변할 때 어떻게 돼요? 그 부르신 자리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손과 발은 우리 몸에서 고정이 돼 있지만 결국에는 교회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속장을 하다가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속언을 하다가 속장이 될 수도 있고요.
교사를 하다가요, 주차 봉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주차 봉사를 하다가 주방 봉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 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로 되었다는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고, 그것은 서로를 부러워하거나 나에게 내가 스스로 우월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고요? 교체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손발은요, 뇌랑 연결이 됐어요. 모든 오장육부도 다 신경으로서 뇌랑 연결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저는 제 표현이요. 그리스도는 머리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성경에 나와 있죠. 그건 뇌를 말하는 거예요. 뇌에서 명령을 내는데 뭘로 연결을 내려줘요? 명령을 내려줘요? 연결돼 있어요? 신경이죠. 신경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신경의 교통이에요. 성령으로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각 지체가 성령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과만 잘 연결됐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만 잘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결돼 있잖아요. 손가락이 끝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돼요? 손목을 지나가야 되고, 신경이 손을 지나가서 손가락 끝을 지나가서 결국엔 끝에까지 닿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 한 마디로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이 전에 있는 마디, 손목까지 연결된 것들이 차례차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끝이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머리의 명령을 받는 건 맞지만 다 동의를 얻어야 돼요. 손의 동의를 얻고, 손목의 동의를 얻고, 팔의 동의를 얻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발이 뇌와 신경으로 연결된 것처럼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과 신경인 성령으로 교통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다른 연결된 지체를 무시하면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렇죠? 한 지체가 움직이려면 연결된 다른 지체도 함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공동체의 소속인 것을 잊지 않아요. 내가 그런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제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지역장님들께 속장님들께 동의를 얻고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 혼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중요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정보를 충분히 공유해야 되고요. 마인드를 공유해야 되고 그것이 성령의 교통하는이라는 거죠. 그렇게 쭉 교통한 다음에 움직일 수 있어야지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걸음을 걸으려면은 발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다리도 움직이고 관절도 움직이고 허벅지도 골반도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죠. 걸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한 사람 한 사람들 개인들이 맞아요. 근데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지체들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그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더 잘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서로 협력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건 뭐는가요?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각자의 기준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요, 교회에서는요, 각 지체가 각자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 기준은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사를 주고 이런 달란트를 썼으니까 나는 이 달란트를 쓰는 게 당연해. 은사를 발휘하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왜? 우리는요, 은사를 주신 하나님, 은사를 주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시면 가고 서라시면 서야 돼요. 찬양처럼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춰라고 해요. 은사도 쓰라면 쓰고 쓰지 말라면 쓰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드릴 때 어떤 비유를 드렸냐면 제가 예전에 조금 배웠어요. 드럼을 개척교회 시절에 좀 배웠는데 그 드럼 치시는 분 강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드럼을 잘 치는 사람과 못 치는 사람의 차이가 있대요. 무슨 차이냐면은 드럼을 잘 치는 사람은 자기 소리가 어느 정도 크고 위력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들어갈 땐 잘 들어가지고 드럼 소리가 줄어들어야 될 때 또 잘 빠져준대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사람, 못 치는 사람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막 그냥 친대요. 그러면 그 노래가 잘 어우러지는 게 아니고 시끄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더 전문 용어로 네 글자로 낄낄빠빠라고 해요. 낄낄빠빠라고 해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그게 프로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표현이에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게 프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공동체 생활할 때 신앙의 어떤 프로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모습?
주님께서 이 은사를 발휘하라고 할 때는 발휘해야 되고 이 은사를 잠시 거두라고 할 때는 거둘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항상 교회 봉사하시는 분, 저 스스로도 말하는 거지만 교회는요,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 주어진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아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아를 오히려 죽이기 위해서, 자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거든요. 내가 이런 걸 잘하니까 내가 이런 걸 인정받고 싶고, 내가 이런 걸 통해서 교회 봉사해서 내가 어떤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설교하는 걸 좋아하니까 설교를 함으로써 저도 즐겁고 성도님들도 즐겁게 할 수 있지만 아무 데 나가서 설교를 막 하고 아무 데 나가서 설교를 길게 하면 그게 덕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도록 한 몸 되는 교회의 공동체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아의 성취를 위해서 어떤 나의 영달을 위해서 은사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은사를 발휘하지 않음으로써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거. 이건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속장님도 되고 이게 부속장님도 되고 다른 어떤 기관과 가운데서 이제 부서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자아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은사를 받았고 사역하는 거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내가 드러나야 되지만 때로는 내가 드러나지 않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협력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는 걸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가 되었다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고 각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도 아니고 우월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 뇌가 되신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체에 도움이 필요하고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 어떤 거예요?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 은사를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교통하면서 성령을 소통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낄낄 빠빠 하는 지혜가 성령의 어떤 성령의 열매가 필요하다. 성품이 필요하다는 걸 세 가지를 나눠봤습니다. 기억하시고 몸된 교회에서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안양교회의 지체로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함께 말씀을 짧게 나눴거든요. 길지 않게 나눴어요. 여러분들 영상 하는데 너무 길면 또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짧게 나눴는데 여러분 묵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안양교회라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비교하지 않고 우월감을 느끼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고 연결되었으니 배려하고 그리고 사랑하며 협력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때로는 하지 않음으로써 덕이 된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셔서 말씀 사역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한 몸 된 교회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아니라 모자란 부분을 서로 도와줘 나가는 부분.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러분의 기도를 참 감사해하고 고마워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속회를 위해서 안양교회를 위해서 소건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새롭게 속회가 재구성되어지고 경계 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또 새로운 속회가 생겨지고 또 새로운 구성원들이 모여지고 이런 부분들 또 새로운 속장님들이 세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또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꼭 돼야지 주님 안에서 또 한 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한 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만큼 다른 지체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셨다는 감동으로 내 마음대로 무단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었으면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협력하는 관계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더 깊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사와 달란트마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순종의 모습, 음성을 듣는 영적인 기민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교회의 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을 잘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안양교회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목표에 맞춰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성령과 교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고 있는 모든 소원들, 함께하고 있는 모든 속장님들 가운데 한몸 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일용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말씀에 들려지는 말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픈 부분을 불편한 부분들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가을이 다가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모든 소속들, 모든 속장의 부속장님들도 풍성한 열매, 주님 주시는 성령의 교통으로 나오는 풍성한 열매를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높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속장님들, 부속장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양교회라는 한 공동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각 지체의 부분으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발휘할 때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뜻에 따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연결된 지체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늘 영혼 육에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 말씀 사역에 걸림없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가을 속회 가운데도 계속해서 재생산이 이루어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롭게 구성되어지는 속 가운데도 속회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새롭게 또 세워지게 될 속장님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풍성한 내년을 꿈꿀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1절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정상적인 스케줄로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함께해서 행복하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모든 이런 절차 가운데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언제든 연락 주셔도 또 기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 영상으로 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또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